성령이 약한 자의 승리하는 삶. 17. 약한 영혼의 증상들. 12. 거절하지 못함. 얇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거절하는 것일 것입니다. 남의 도움이나 요청, 그리고 명령을 거절하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래전에 데그우드 블론디가 나오는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데그우드가 회사의 사장에게 아주 화가 나서 블론디에게 말하기를 당장 이놈의 회사를 때려치우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장면입니다. 회사에 가서 사장에게 마구 화를 내면서 사표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블론디는 마구 애걸을 하면서 데그우드의 화를 가라앉히려고 애를 씁니다. 제발 참으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데그우드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회사에 갑니다. 그 다음 장면은 회사에 간 데그우드가 사장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데그우드는 막상 사장을 보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지요. 일을 마친 데그우드는 집으로 오는데 여전히 겁에 질려 있는 블론디가 남편에게 묻지요. 여보, 어떻게 됐어요? 물론 데그우드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아무 말도 못하지요. 그러다가 사장이 너무나 애처롭게 빌기 때문에 용서해주기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만화의 끝이지요. 간단한 내용이지만 입으로만 큰 소리를 치고 현실에서는 유약한 이들의 모습을 잘 묘사해지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가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앞에서 큰 소리를 치지만 막상 상대방 앞에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들. 이것은 영혼의 껍질이 얇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거절을 하지 못하는 심리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막상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할 때 혼자 있을 때와 달리 그것을 딱 잘라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너무 매몰차게 보이기 때문이겠지요. 아는 이들로부터 보증을 서줄 것을 요구받고 이것을 거절하지 못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친구 사이가 깨어지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알면서도 막상 상대방이 어려운 입장을 호소하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 이러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을 배우자로 두고 있는 사람도 같이 불안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러한 이들의 아내나 남편이 대신해서 매몰차게 거절하는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보증과 같이 큰 부탁 외에 일상의 사소한 부탁이나 요구도 이러한 사람은 잘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짐을 지고 살게 되지요. 이들은 그 앞에서는 거절하지 못하다가 집에 와서 혼자 있을 때 생각하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시 찾아가서 자기의 결정을 번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하다, 채신머리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지요. 하지만 그렇게 승낙한 것을 다시 거절하려고 해도 다시 상대방이 간청을 하면 다시 넘어가고 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자신에게도 짜증이 나겠지요. 친구들은 이러한 이들을 좋아할 것입니다. 군소리 없이 그들의 요구를 항상 들어주니까요. 그러나 막상 그의 속에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 친구 관계도 불편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주 지쳐버리게 되니까요. 게다가 평소에 항상 친구들의 요구를 들어주다가 나중에 지쳐서 한번 거절하면 너 요즘 이상해졌다고 욕을 먹게 되니 평소에 헌신적인 봉사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지요. 억지로 하는 봉사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고 나면 보람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이란 비록 선행이라고 해도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했을 때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경우는 자신이 싫은데도 일종의 강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비록 좋은 일이라고 해도 뭔가 당하는 기분이 들고 별로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행복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봉사와 섬김의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기뻐한다면 그것은 다르지요. 그러나 이렇게 거절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남에게 끌려가는 삶은 일종의 노예 생활에 불과합니다. 그는 하나의 기계처럼 로봇처럼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니까요.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있으며 자기 의사에 따라서 예와 아니오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인간의 권리를 억압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유 속에서 비로소 인생은 보람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이들에게는 그러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들은 싫은 것을 싫다고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항상 무거운 남의 짐을 지고 삽니다. 그들은 자신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려고 해도 사람들의 반대와 공격에 부딪힐 때 쉽게 좌절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나는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불신자와의 결혼을 주위의 강요와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그러한 선택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가져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덕을 세워야 한다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덕을 좋아하다가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고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싫은 것에 대하여 거절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중대한 묶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필요할 때 거절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으며 항상 남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유약함이 가져다주는 여러 문제점이나 고통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겠지요. 본인들이 충분히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면 그들은 곧 자유의 삶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부디 주님이 주시는 깊은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십시오. 그 놀라운 풍성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은 당신에게 그러한 자유의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